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귀한 줄 알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복된 것으로 더하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을 얻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기에 전쟁에 대해 그리 아는 것도, 그리고 논할 만한 자격도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황해도 출신이시고 피난을 오셨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려고 피난길에 올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세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음을, 특별히 이 6.25를 기억하는 6월, 특별히 오늘 마침 6월 25일인 이 날 주일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일으키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구하는 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맘때쯤이면 6.25 전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듣게 되다 보니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전쟁과 폐허 속에 있던 이 나라가 이와 같이 회복과 놀라운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을 그 누구도 빼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디오피아에서 파병돼서 전투에 참여했던 그들 가운데 3명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그분들이 그 휴전선 근처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본인들이 지키려고 싸웠던 그 고지가 휴전선을 나누게 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만약에 저 북에서 또 침략을 한다면
우리 그때는 꼭 싸우고 이겨서 저 땅까지 가져오자.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전우들이 생명을 바쳤던 그 전장, 근데 그게 분단되어져 있다는 아픔, 슬픔. 그분들이 다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 또 나가서 싸우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제2 롯데타워에 올라가서는 서울을 쫙 내려다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디오파는 지금 어느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공산국가가 되면서 한때는 왕이 존재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강대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어디보다 가난한 그런 나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어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중에 한 분은 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결국 찾지는 못했어요. 한 아이가 울고 있으니 이 아이가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전쟁 중에 1년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보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 맡겼다고, 이 아이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솔직히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혜택이랄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진 상처를 그대로 안고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런데 이 나라를 미워하지도 이 나라를 불평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전쟁과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회복되고 놀라운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라 말할 수도 있고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경제인의 경영에 대해 말하겠지만, 한편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 또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분명히 말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 있는 우리들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발전했다는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와 같은 경제의 번영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 있는 자의 고백 가운데 복음은, 그리고 교회는 그 전쟁과 폐허 이후에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는 복음으로 그와 같은 성장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을 말하는 만큼 개인의 믿음의 진보는 과연 일어나고 있는지, 이 나라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이와 같이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 우리가 진정 감사한다면, 지금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 전쟁과 폐허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하며 목숨보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수고했던 신앙의 선배,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내 믿음의 고백과는 관계가 있는지요? 혹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저 공허한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가 6.25를 전쟁을 말하는 것은 그저 역사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요, 책임 없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러니까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그리고 이 경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신 것이라면 개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된 여러분, 물론 여기 대부분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폐허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물질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세대인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요? 아니면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만, 그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고 누리고 세상적인 소비만 하고 있는지요? 세상적 경제적 논리로 외형적 덩치만 키운 교회는 아닌지, 한참 이 나라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붐과 같이 교회도 건물에만 관심 갖지는 않았는지, 수적인 성장이 모든 영적인 성장인 것처럼 판단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영적 쇠락에는 큰 반응이 없던 교회가 그 수적 성장이 더뎌지고 감소세로 돌아가니 이제야 호들갑 떨고 이미 예견된 경고를 여전히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만 알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6.25,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어떻게 6.25를 맞이하고 6.25를 기억하며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폐허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신앙의 선배들, 그들에게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 우리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세대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축복만 바랄 뿐, 내가 더 주의 사람 되기를, 내가 더 주를 위해 살기를,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음을 우리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심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회복시키실 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와 교회들,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사 복음 통일도 이루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현장 속에 머무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을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경제를,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나로 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셔서 통일되게 하실 때에 주님의 교회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서울에 내려오셨다가 전쟁이 나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데리고 피난을 오셨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 쪽으로 잠깐 일이 있으셔서 내려오셨다가 전쟁이 나서 평생 이제 이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는 은퇴하셔서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북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쪽 포천에 저희 집안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사세요. 거기가 내 고향이다. 거기 주소지를 거기 옮기시고 고향 땅 가까운 쪽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부르실 때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가리라.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은퇴 후에 살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기도원에 살고 계시고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무엇 이전에 먼저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그리고 혹시 그 기도원이 통일이 되면 남과 북에 이어지는 그 중간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땅 투기한 게 아니고 땅값 오를까봐 거기 땅값 오를 때도 아니고 거기에서 마지막 삶을 사십니다. 허락하시면 북한 땅을 밟으실 거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하시면 뭐 또 좀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거할 것은 천국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교회는 북에 있던 성도들이 넘어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를 설립할 때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준비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북에서 넘어온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잘 믿고 성도교회가 나중에 통일이 될 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성도교회도 꼭 북한에 통일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그냥 보잘것없는 교회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잖아요. 피난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저희 할아버지가 외아들이셨어가지고 북한에 땅이 많았다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거짓말 하셨을 리는 없고, 근데 뭐 그게 뭐 제게 되겠습니까? 괜히 관심 가져봐야 마음만 아프지. 그곳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를 소망할 때 성도교회가 크게 성장했거든요. 한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데요, 교회 성장학을 보면 한 교회가 성장해서 계속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교회가 귀하게 사용받다가 외적으로 볼 때는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요. 수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세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셔서 일하세요. 그렇게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만 교회가 주인이 되거나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멈추게 하세요. 성도교회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쇠락한다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은 성장을 하진 않지만, 그런데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한다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성도교회는 금고가 하나 있어요. 그 어디에 있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 금고는 뭐 하는 거냐? 그 교회가 지금 70년 됐는데 그 교회 설립하고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70년 동안 헌금을 해왔어요. 통일이 되면. 나 때 안 되면 뭐 어때요? 내가 헌금했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평생을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일부를 떼서.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한 교회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복음 통일을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물질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솔직히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월 25일 6.25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되, 성도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믿음이 먼저 심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상이 다르고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가능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폐허 속에 선교사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북에서 피나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소망도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 잃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심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적인 부흥, 정말 거룩한 소비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때에 우리는 과연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이 놀라운 번영이 사람의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리스도인들마저 복음을 위해 드리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서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 주께 드림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헬라인이라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지방의 두 지역의 이름을 합친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 여인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스로보닉의 여인이라든지 헬라인 여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여인을 소개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로 부를 때 가나안 사람이다 또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시대에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방인이라 불결한 자라 무시하던 사람인데 그 시대의 여인의 삶은 남자들처럼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여자는 카운트에 숫자에 넣지를 않잖아요. 그런 시절에 가나안 사람이고 여자고 딸이 귀신 들렸다면 세상에 무시당할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제자들 2명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제자들의 삶에 보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는 손을 씻지도 않고 저렇게 떡을 먹는 사람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그 자랑? 그런 건 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마가복음의 주된 주제가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여인을 거절하는 3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본문의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점차 예수님이 모른 척하다가 무시하다가 나중에 멸시하시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3번째 사건만 오늘 여기에 기록하면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모멸감을 주시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오병이어가 맞냐 칠병이어가 맞냐 그랬더니 오병이어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맞습니까? 그거 알면 설교를 하지 뭘 물어보냐고 그러시지 말고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사역들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12광주리가 남았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7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그 남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넓은 들에, 빈들에 쫙 모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할 때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수로 줍니까? 얼마 드는 줄 아세요? 화들짝 놀랍니다. 그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는 그들 거기에 굶주린 자들에게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12광주리가 남았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를 통해 7광주리가 남았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여기서 남음이라는 것은 leftover, 그러니까 찌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다 남아서 쓸데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그 풍족하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 넘침의 은혜를 통해 누구든지 구하면,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누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은혜라,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남음은 먼저 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걔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할 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특권을 거부해요. 그랬더니 그걸 누구에게 주세요? 이방인들에게, 오늘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찌꺼기라 할지라도 주님, 내게는 그거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는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한계가 있지 않기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받으면 부족하겠지만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내가 믿음으로, 자녀들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것이면 주님 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 15장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 곧 이 믿음의 말을 너가 하였으니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딸이 귀신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노라. 말씀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준비할 때,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시키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에게 맡겨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강서중앙교회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에게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저들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전통으로 마치 더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어요.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면 그거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부족한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내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나의 자랑도 아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못 들은 척하세요. 하도 못 들은 척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 모른다 그러세요.
무시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제는 앞에 수식어 다 빼요. 주여,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주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세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바리새인들과,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믿음의 여인 칭찬하지만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면 14장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순식간에, 왜냐하면 지금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을 책망하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은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저 여인 시끄럽게 하는데 좀 조용히 시키는 어떻게 좀 하세요 라고 무시했던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해요. 마가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세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지금 예수님 컨셉이 오늘은 저 여자 무시하는 건 줄 알아가지고 같이 무시하다가 엊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다 살려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살려줬더니 예수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거든요. 믿음 없다고. 근데 자기가 무시하던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귀한 강서중앙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주께 칭찬받으며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며 만족하며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